이 믹돌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피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에 이쪽은 비하리옷이고 여기는 바알스본인데 오늘 여기에는 이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지금 이 뒤에서는 특별히 준비한 아주 애국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이 홍해가 갈라지면 살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퇴 아주 양난의 이런 아주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오는 십자가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세례라고도 말을 하지만 세례는 결국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홍해 앞에 서서 오늘 여기다 장막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장막을 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세 번째 보여주실까를 보면 우리의 인생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는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마귀들이 쫓아와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삶이 이 홍해를 열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 믹돌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망대라고 하는 뜻을 갖거든. 망대는 뭐냐면 몬두막과 같이 이 어떤 포도원을 지킨다던가 어떤 부대 안을 지킨다던가 그런 곳이 이게 망대입니다. 망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망대에서 어느 쪽을 바라봐야만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옛날을 바라봐야 될까? 현실을 바라봐야 될까? 아니면 미래를 바라봐야 될까? 그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을 바라봐도 희망이 없고 과거를 바라봐도 지금 희망이 없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도 지금 홍해가 막혀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하롯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여신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요. 여자 무당을 말합니다. 무당인데 무당이 하는 특색이 뭐냐면은 굿이 특색이요. 그래서 무당집에 딱 손님이 오면 여자가 손님이 온 건데 보면 그런다는 거야. 야, 이 미친년아, 너 왜 거기 들어가서 그 지랄하고 나가! 냅대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온 손님은 갑자기 미친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웬 소린가 그러지. 그럴 때 웬일인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딱 들어와서 그러면 네 속에 옛날에 어떤 하여튼 위때 안준 귀신이 들어가 있어. 너 그거 쫓아내야 돼. 딱 그러는 거예요. 한번 쭉 생각해봐. 너희 집에 이런저런 일들이 없었는가. 그러면서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굿해야 된다는 거예요. 굿 한 번 하는데 얼마냐? 나 해보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요즘에 얼마 정도 돼? 굿 나름이지? 그래. 며칠 하는 거예요, 그거?
대략 며칠이야? 내가 여러분에 가서 집회하면 1,000만 원 줄게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게. 무당이 구설해도 1,000만 원 주는데 목사가 가서 집회를, 내가 말 안 하는 게 낫지. 이 무당인데 무당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에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비아히롯이라는 뜻이 뭐냐면 여신이라는 뜻을 갖고 여신이라는 뜻을 갖고. 그러면 이 바알스본이라고 한 뜻은 뭐냐면은 이 남신이요, 남신. 남자 무당이요.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이라고 그래. 뭐라고요? 하여튼 박수 무당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그들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 한쪽에는 무당이 부타라고 그랬었고, 한쪽에는 남신이 자꾸 이러쿵저러쿵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망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무당을 바라봐도 안 되고 이쪽이 남신을 바라봐도 안 돼. 예. 이게 바알스보인데 이 바알들을 섬기는 아마 제사장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는 여신이라고 뜻이 나와 있는데 바알의 여신은 뭐냐면은 아스다롯이요. 아스다롯. 예. 아스다롯. 여신을 잘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여신은 다산의 신이고 남신은 풍요의 신이죠. 어쨌든 간에 이 믹돌에서 지금 내가 여기다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장막. 여기가 지금 내 집이야. 현실이야. 현실에서 좌를 봐도 그렇고 우를 봐도 그렇고 이 집을 도와줄 집이 없어 지금. 오늘 문제는 뭐냐면 이 홍해를 갈라야 된단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여기가 열려지지 않으면 애국 군대한테 모두가 전멸할 수밖에 없다니. 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남신은 뭐냐? 남신은 절로 말하면은 불공을 드리라. 불공을 드려라.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열고 갈 수 있을까? 두 번째 라인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믹돌이 마음 중심이라고 하면 지금 두 번째 라인이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옆에 도와줄 자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지지를 않고 있어.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지지를 않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해결하고 갈 수 있을까를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보면 알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이런 것을 가지면 홍해가 갈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첫 번째 보면 갇혔다는 거예요. 갇혔다. 이제는 광야 안에 꼭 갇혀서 오고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갇혀서 오고 갈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바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들은 우리는 갇혀서 이제는 오고 갈 데가 없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땅에서, 지금 현장 속에서 그 땅에서 바라볼 때 아득하다는 거예요. 가야 길 길이 아득하다는 거예요. 해결하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 갇혀버렸다. 이 광야에 갇혀버렸다. 어떤 사람은 질병 안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안에 갇히고, 어떤 환경 안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현실에서 정말 갇혀서 앞뒤가 안 보인다라고 하면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갇힌 것을 열려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갇힌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갇혀버렸다. 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현실은 지금 장막인데 여기가 광야야. 광야. 홍해가에서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갇혔다고 할 수밖에 없지.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 앞에 이제는 앞도 뒤도 잘 보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실을 이기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갇혔다. 그럼 갇혔다고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은 강팍하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뭐냐면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럼 강팍하다의 얘기는 완악하다는 얘기고 완악하다는 얘기는 억색의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 교회 가야 산다고 해서 고집이 세고 죽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왜? 정말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크게 잘 안 가게 되었나. 왜냐? 거기 가면 살게 생겼으니까 마귀가 자꾸 못 가게 이 무당이나 이 남신들이 자꾸 못 가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 이상하게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갈 일이 꼭 생겨버리고 꼭 왔는데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거나 이런 강팍한 마음이었었고 이런 강팍한 마음이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이 자꾸 변합니다. 자꾸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마음이 된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이 백성의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마음이 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마음들이 애굽 사람들이 자꾸 변하는 것. 세상의 마음은 자꾸 변덕을 떨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이게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나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자꾸 변화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악한 것들은 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마음이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어떠냐? 후회를 하게 돼요. 자꾸 후회를 합니다. 후회. 후회해서 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후회하게 자꾸 되는데 오늘 11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후회를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같이 우리에게 하겠느냐라고 자꾸 애굽에 있었던 건데 날 텐데 옛날에 세상에 있을 때가 난데 이때 안 믿을 때가 난데 왜 우리를 여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 후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 앞에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가로막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이 결론이 이게 원망이에요. 원망. 후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 잘할 걸.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원망은 뭐냐?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망을 하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고한 말이 이거 안 간다고 말했지 않느냐. 안 간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안 간다고 그러니까 얘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자꾸 가자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속에 이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무당을 가까이 하거나 이 남신들을 중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러면 내 마음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 홍해가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홍을 열려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홍해가 열려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홍해가 오늘 말씀 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확 열려지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려질 수 있을까 보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뭐가 중요하다? 오늘날이 중요하다. 지금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은혜 받아야 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믿음이 생겨야 돼. 현재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아야 돼. 지금 현재가 얼만큼 중요하냐? 열리느냐 마느냐라는 중대요. 살아나느냐 죽느냐 아주 중요한 기회다. 그래서 오늘 어디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치료받는 자리도 될 수가 있으니까 왜?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찾아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모세가 그렇습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홍해를 가르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홍해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주님이 갈라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가 해줘야 될 문제가 있는데 누가 해주는 주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된다.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얼만큼 중요하냐? 엄청 중요한 자리야. 주님이 찾아가시면 얽히고 설킨 문제도 풀어지고 주님이 찾아가시면 어떤 질병도 치료되게 되어지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면 물건도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도 풀리는 역사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면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뭐가 들리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이 원망하고 이게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모세야, 너는 백성에게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라. 그리고 앞서 먼저 백성을 나가게 한 뒤에 지팡이로 내려쳐라. 지팡이로 내려쳐라. 오늘도 우리는 정말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 간절하게 소원하는 자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나한테 부르짖느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많은 백성들 몇 명이냐? 성경은 한 60만이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얘기 들으면 200만이라는 거예요. 200만이라고 하면 서초 구민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해. 그 많은 사람들이 구시롱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원망해봐봐. 모세는 죽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게 가진 게 무엇이냐? 지팡이가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너 건강 있지 않느냐? 너 지금 일터 있지 않느냐? 집에 그래도 쌀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느냐?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지 않느냐? 오늘도 이런 믿음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그 사람에게는 오늘 그 마음속에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렸듯이 여러분의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졌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면 역사는 일어나지 말래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하길 원하시면, 자식이 잘 되길 원하시면, 묶인 것이 풀리길 원하시면, 손자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 찾아오셔서 무슨 말씀하실까?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염려하지 마. 믿어. 홍해는 열릴 거야. 믿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주님이 찾아오는 곳에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오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 현장에 찾아왔을까 안 찾아왔으면 이 얘기를 안 하지. 홍해는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내게 뭐가 있냐? 지팡이가 있지 않냐 그래. 지팡이가 있지 않느냐. 오늘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로 내밀어라 그래. 네 믿음을 내밀어라. 네 믿음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내 소원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있으면서도 그게 기적의 소스인지를 몰라서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지팡이, 기도의 지팡이, 응답의 지팡이를 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놓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의 응답 주실 걸 믿어요.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는 겁니다. 믿음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다는 거, 지팡이. 뭐가 있다? 지팡이. 오늘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 여러분 믿음의 지팡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면 뭐든지 해낼 수가 있는데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 믿음의 지팡이야.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치면 사업이 잘 되고 이 믿음의 지팡이로 자녀를 치면 자녀가 잘 되버리고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칠 때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열린다 하고 치는 거야. 치료된다 하고 치는 거야. 나는 잘 된다 하고 치는 것이 그냥 대체굿이 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도 이 믿음의 지팡이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모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너는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거든요. 내가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내가 믿으면 사업이 살아나리라. 내가 믿으면 자녀가 일어나리라. 내가 믿으면 너희 가정이 일어나리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조금만 더 채워지시면, 믿음이 좀 더 채워지시면 역사가 일어나. 언제?
조금만 더 채워주면 돼. 조금만 더 채워주면. 3일날 안 나온 사람 3일 나와. 그러면 거기서 좀 채워. 왜냐면 주일날 갖고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방법 보면 3일까지 나와버리면 조금 채우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광이 나타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냐? 천사가 도우러 오죠. 천사가 도우러 오십니다. 오늘도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디로 가냐면 이 앞으로 이끌어가다가 딱 보니까 쫓아오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구름 기둥이 또 여기 가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오니까 이 애국 군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앞이가 안 보다 보니까 막 병거가 넘어지고 막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데 이걸 잘 알려면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시오. 그럼 너무나도 잘 표현해 놨어요. 막 불기둥이 떠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혼비백산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이게 기도원의 전쟁에 300용사에 나타났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천사가 나타나셔서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홍해는 열려지리라. 홍해는 열려지리라. 문제는 해결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동풍,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알 수 없는 그 홍해를 열어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쁠까. 막 옆에 막 물기둥이 막 섰는데 거기를 막 걸어가면서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다 보니까 또 애국 백성들이 쫓아올 때 물이 탁 닫혀가고 다 몰살하게 만드시 하나님. 오히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그래 저와 여러분이 천사가 찾아오시게끔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도와주시고 뒤서서 도와주시고 낮에도 잘 되고 밤에도 잘 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천사를 찾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